천지위,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흥감지위, 법률 흥감지위, 원기 105년 7월 12일에 원불교 문정교당 기원인 일동은 정심 체계하옵고 법신불 사원전에 감사와 그리고 다짐의 기도를 올립니다. 종산종사께서는 평화를 먼 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마음 가운데서 먼저 구하라. 어떠한 난경이 들었다 하여도 평화한 심경을 놓지 아니하여야 앞으로 세상에 평화를 불러오는 주인이 되리라 하셨나니 주변 국가의 이해 속에서도 평화한 심경으로 대처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이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사계절을 호리도 틀림없이 진행하는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제받아 때로 심신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항상 법신불 사은님과 마음과 기운을 합하여 순nhập 경계를 진급의 차양분으로 삼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인연으로 가족 모두가 심신간 건강하고 평화 안락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시며 항상 천지인 삼재에 합일하여 맑고 밝은 기운 회원 상생의 기운이 가득하여 사기악기가 절로 소멸되게 하옵시고 정신, 육진, 물질로 기에 따라 기쁘게 복을 가꾸고 지켜서 지혜롭고 여유있는 생활을 하게 하옵시며 계획하고 영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은님의 합력과 정성으로 원만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각자 소에 따라 잠시 묵상하시는 겁니다.
오늘 받으실 대종사님 말씀 대종경 성립품 30장 되겠습니다. 대종경 성립품 30장은 교전 268쪽입니다. 교전 268쪽 대종경 성립품 30장 함께 받들겠습니다. 30. 대종사 선원에서 송도성에게 과거 7불의 전법 개송을 해석하라 하시니 도성이 7불의 개송을 차례로 해석하여 제칠 서가모니 볼에 이르러 법은 본래 무법에 법하였고 무법이란 법도 또한 법이로다. 이제 무법을 부촉할 때에 법을 법하려 하니 일찍이 무엇을 법할고 하거늘 대종사 그 새김을 그치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본래의 한 법이라고 이름 지을 것도 없지만 하열한 근기를 위하사 한 법을 열었으니
그 한 법도 참 법은 아니니 이 개송의 참 뜻을만 깨치면 천만 경전을 다 볼 것이 없나니라.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봐도 참 가고 싶은, 그리고 이용하고 싶은 비행기의 모습입니다. 아마 어느 분께서 이 비행기 차창을 통해서 밖을 이렇게 촬영해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비행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인도를 갈 때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인도까지 가는데 11시간이 걸려요. 제가 갈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보니까 갈 때 11시간 걸렸던 비행기가 올 때는 얼마가 걸리나 했더니 8시간밖에 안 걸려요. 참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거리를 갈 때하고 올 때가 시간이 틀리더라고요. 처음 이용할 때는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일까? 그랬더니 나중에 조금 지식을 얻고 보니까 기류에 따라서 갈 때는 맞바람을 타고 가니까 가는데 힘이 들고 올 때는 등 뒤에서 이렇게 바람이 샥 불어주니까 비행기 가는 속도에다가 바람 속도까지 붙여주니까 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자그마치 약 3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보고 참 무섭다, 그리고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림 보니까 참 멋있게 생겼죠. 뭐 영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가는 도중에 저는 놀라운 일을 한번 겪었어요. 뭐냐면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기장입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시고 승무원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승무원은 정의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니까요, 갑자기 서비스를 하던 승무원들이 전부 자기 자리로 들어가서 안전벨트를 다 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이제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이 공포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긴장을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여러분이 그런 비행기가 요동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있어요? 글쎄요. 승객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이시여 나를 살려주소서, 이 위기를 무난히 극복하게 하소서, 법신불 사원님 도와주소서. 다른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기장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챙기도록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가 딱 듭니다. 근데 기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승객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평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기장이 안내방송을 하고 승무원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때 그 불안했던 그 심정,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다면 과연 그 시간은 얼마나 길고 지루했을까. 그런데 기장한테 맡겨놓고 어차피 내가 기장한테 오늘 이 시간은 다 맡겼으니까 그래놓고 가니까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류가 문제가 되는 거는 위에 올라가는 건 굉장히 빠르고 밑에는 천천히 가니까 요 가운데서 이렇게
예, 그렇지. 기류가 흔들릴 때 비행기가 여기를 지나갈 때 이 비행기가 요동을 쳤다 하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한순간도 그 마음을 챙기지 아니하면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복숭아를, 근데 지금 이 복숭아 철이잖아요. 참 보기만 해도 맛있게 생겼거든요. 이 복숭아라고 하는 이 결과물이 나올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열매. 여기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었다. 뿌리 없는 열매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나무가 없는 열매. 물론 시장에 가고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냐면 뿌리와 나무와 열매라고 하는 이 세 박자가 같이 갈 때, 그때만 결국 우리는 복숭아를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뭐죠? 네, 과학입니다. 과학.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굳게 믿고 받들어서 따르는 것이다. 어떤 대상을 굳게 믿고 받들어 따르는 것. 그 밑에 줄 바꿔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식 정도에 따라 추상적일 수도 있고 인간이거나 정령이거나 사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소태산 대종사가 진리를 깨닫고 제시한 이런 상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즉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인 정리를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믿고 따른다고 해서 과연 어떠한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한없는 세상에 뭘 누린다고요? 복과 닭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론상 서원문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너무 정리를 잘해줘. 저는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을 잊지 아니하기를 서원합니다. 이게 바로 아마 저는 이 신앙의 여러 이야기들이 동원돼서 신앙과 신앙의 목적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영원하는 것이 바로 저는 신앙의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숭아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정성스럽게 갖고 와서 이 복숭아라고 하는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행위적 방식을 통해서 신앙하지 않아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이 복숭아가 나에게만 주어진 정말 특별한 선물이다. 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일상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나에게만 주어진다. 나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신앙의 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복숭아, 그냥 일반적인 복숭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바로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정말 묘한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저희 원불교 문정교당을 쳐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반도 속에 문정교당 있죠. 그런데 이걸 더욱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으뜸병원에 있대. 베스킨라빈스가 있고 이경로 한의원이 있고 이 동네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원불교 문정교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뭐라는 겁니까? 그렇죠.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이요. 아까 이 복숭아도
이 세상의 중심, 나에게 특별히 주어진 법신불 사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일들이 일상생활이 아니라 뭘로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주어진 거예요. 특별하게. 그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신앙을 통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이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 분명하면서도 자그마한 사실을 바꾸는 거. 이게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사실. 그래야 계속 신앙심이 밑으로부터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리도에 보면 인과보의 신앙문 사은, 사요 그 밑에 가서 쭉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고은즉 불공 보셨죠?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은즉 불공이에요. 신앙을 잘 한다는 것은 불공, 은혜에 보답하고 부처님의 공을 올리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맛있는 복숭아를 먹고 싶다면 불공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불공을 잘해야 돼요? 뿌리에 밑거름을 잘해야 맛있는 복숭아를 거둘 수가 있고, 윗거름을 잘 해주어야 아주 탐스럽게 생긴 복숭아를 거두어드릴 수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공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뭐라고요? 진리불공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사실불공이고. 다시 말해서 진리불공은 어디에 불공하는 거고요? 뿌리에. 사실불공은 어디에 불공하는 거라고요? 잎과 줄기에 불공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이 뿌리에 밑거름을 잘하면 이 과일이 참 달아요. 그런데 웃거름을 잘하면 생김새가 너무 멋있어요. 보기 좋은 과일이 먹기도 좋다고, 이왕 만들어지는 과일이 웃거름도 잘하고 밑거름도 잘하면 얼마나 맛있는 저희들이 복숭아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불공하는 방법도 이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라고요? 시불, 부처님을 모시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모습에다가 내가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바로 뭐라고요? 조불.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그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부처님으로 활동하는 활불. 그래서 우리가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시불과 조불과 활불이 함께 다닐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 불공이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가 의외로 쉽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 서원문에서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하여 여여자연의 무량세계를 정의하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 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뭐에 따라서 그랬다고 그랬죠? 그렇죠. 심신 작용에 따라서. 뭘로 변한다고요? 육도로 변하리라. 그래서 진급이 되거나 혹은 간급이 되고, 은생어해하고 해생어은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까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어려운 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뭐라고요? 은생어해, 해생어은. 여기는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뭐라고요? 해 속에는 은이 이거 숨어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고요? 해가 숨어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나는 어려워서 죽어버리겠네 라고 말하죠.
근데 바닥에 떨어진 사람은 결국은 올라갈 일만 남아있죠. 오늘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을 하기만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은혜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는 뭐가 숨어있는 줄 알아야 된다고요? 바로 은혜라는 게 숨어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생어해하고 해생어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고 내 삶의 표준으로 삼아버리면 이게 좋아지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시험하려고 드는구나. 이런 자각 증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상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 현상 이면에 숨어있는 것을 보면서 내 삶을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생활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론상의 진리의 모습이 아닌가. 태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대와 소, 융으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머리가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하고 포가 끊어진 자리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명상이 본공한 자리로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자리예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뭐라고 그랬죠? 공정 영지의 광명을 신령스러운 그 알매 광명을 따라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 그러니까 분별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 분별이 나타남에 따라서 선악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선이잖아요. 싫어하는 거는 뭐죠?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걸 따라서 반드시 결과를 낮추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둘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식이 불가능한 부분과 인식이 가능한 부분을 두 개를 같이 봤을 때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뿌리를 보면서 줄기를 봐야 돼요. 영혼을 보면서 육신을 봐야 돼요. 진공을 통해서 묘유를 봐야 되고 공적을 통해서 영지를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질 때 우리들은 바로 둘 아닌 이치. 그래서 현재 나타나져 있는 이 모든 것이 법신불의 응화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숭아가 나에게 주어진 정말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 체험을 하게 되고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대소유무의 이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대소인과의 이치로 그리고 진공묘유의 초화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뿌리와 줄기와 잎 그리고 복숭아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속에 숨어있는 이 복숭아 뒤에 숨어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고는 사람이 다 싫어하는 것이고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비율로 따져보니까 고와 낙이 얼마쯤 된대요? 평생을 놓고 보면 그렇죠. 반반이래요. 고락 상반이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참 세상 살만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와 낙이 1%만 한쪽으로 기울어도 내가 느끼는 감정은 100%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음료수 선전에 2%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2%가 부족한데 우리는 느낄 때는 뭘로 느끼냐면 갈증으로 느낀다. 갈증. 하나도 없는 것처럼 죽을 것만 같다. 2%가 죽을 것만 같다. 그런데 이 고와 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고가 51%고 낙이 49%라고 그러면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바로 고통스러운 감정. 그런데 낙이 51%고 고가 49%라고 그러면 나는 무슨 감정이 지배를 하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이 지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묘한 차이지만 현상을 지배하는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무지개 물방울의 조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 더하기 2는 얼마죠? 3.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1 더하기 2는 3.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뭐냐면 과학이죠. 과학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성. 이 합리성에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에서 보면 현생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생은 내가 쭉 봐왔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무지개처럼 7가지 색이라고 하지만 맨 위에 빨간색이 있지만 빨간색을 걷어낸다고 해서 빨간색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말주노초 파란보라고 하는 것은 7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색깔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치통을 앓잖아요. 치통을 아는 것은 뭐냐면 이빨이 상했다는 이야기, 병이 왔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냐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1번. 그런데 실상 표현되지 않는 통증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쭉 있다라는 겁니다. 말주노초 파란보처럼. 그런데 이 치통에 가시면 다른 데가 안 아파야 되는데 또 통증이 나와. 왜 그러죠? 이미 아파 있었어. 그런데 뭐 때문에 1번에 가려서 2번이 안 보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백 생에 살아온 밑그림들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슨 사라고요? 전생사. 그래서 우리들이 삶 속에서 현생뿐만이 아니라 전생까지 보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 합리성이 맞는 것이지 현생만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문제의 해결점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침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원광 7호로. 보이시죠? 저 밑에 보이는 게 제 손입니다. 저 책이 바닥으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떨어집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제 설교를 한 번 정도 들어보신 분은 누구 마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교무 마음이라고. 왜? 교무가 손을 치우는 순간 이 책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과학이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죠? 이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내가 마음을 잡고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항 세력과 추진 세력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저항 세력은 어떻게 되죠? 밀고 올라가려고 하죠.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추진 세력은 뭐예요? 이걸 받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받치는 힘이 추진 세력이 저항 세력보다 세면 계속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저항 세력이 추진 세력보다 더 세면 어떻게 되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과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신심이 밀어붙이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밀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끊임없는 그 힘이요. 그래서 바로 대종사님께서는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고 했습니다. 신과 분과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진 세력이에요. 불신과 탐욕과 나와 오는 그런 무슨 세력이 되나요? 저항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맞부딪혀 있어요. 이 맞부딪혀 있는 이러한 삶을 진급이 되고 은혜로운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간급이 되고 해독을 입는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원불교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 오리가 가족이 이렇게 참
근데 이 오리가 물속에 가라앉지 않는 이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런데요? 그런답니다. 이 오리가 수용성 기름을 이 엉덩이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털에다가 바르니까 이 털에 물이 묻어요, 안 묻어요? 안 묻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오리의 발을 보면 끊임없이 물갈퀴로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는 자기 노력이 동반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잘 안 돼. 왜 안 되냐? 책임 때문에. 책임 때문에.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철록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엄마가 젖이 안 나오다가 아기가 생기면 뭐가 나와요? 젖이 나와요. 이걸 대종사님은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철록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질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불제자로 살아가고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비록 오늘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일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왜? 늘 도우시는 부처님이 위에 계시사. 영혼아, 오늘 힘들지? 그래. 오늘 잘 극복하면 또 다른 내일이 있지 않니? 그래. 이왕 주어진 삶,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번에 잘 극복하면 그 안에 은혜로움이 있어라고 하는 끊임없는 주배경이 되어주시고는 법신물 사은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그때까지 항상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를 드리시고 늘 복족족한 삶 되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안의 크신 은혜와 위력이 함께 하시길 염원하면서 일상 수행의 요법 제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분을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차력 생활로 돌리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상으로 7월 12일 정리해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합시다.